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절제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절제하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방송실 영상 좀 보여주시죠.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은 분노를 참지 못한 장대호의 계획 살인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담배를 안 피우는 자신에게 담배 연기를 뿜으며 반발을 한 데 대해 모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연일 막말을 쏟아냈던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장대호.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수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장대호 사건을 검찰로 넘긴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은 장대호 사건을 분노 범죄로 인한 계획 살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모텔 종업원 장대호가 피해자와 숙박비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느낀 모멸감과 분노가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숙박비 4만 원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비흡연자인 자신에게 담배 연기를 뿜자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프로파일러 분석 결과 장 씨는 자신이 판단한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향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신을 괴롭히면 2배로 갚아주는 사람이라고도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아직 다 찾지 못한 시신의 수색 작업, 그리고 장 씨가 포맷한 CCTV의 복원 작업은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MB 뉴스 손하늘입니다. 자, 일명 지난 하반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가해자인 장대호 씨와 관련된 뉴스 영상입니다. 우리 광명 이 교회와 가까운 구로구에 위치한 모텔, 그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장대호 씨는 지난 8월 8일 손님과 모텔비 때문에 시비가 붙었어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한 나머지 손님을 둔기로 때려 살인을 하고 그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잠시 보셨겠지만 손님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요, 또 비흡연자인 자신에게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라는 이유만으로 화가 난 나머지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점은 가해자인 장대호 씨가 오히려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을 가해자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것은 화를 참지 못하고 벌인 끔찍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대표적인 분노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노 범죄다. 요즘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 주차 시비 문제, 또 보복운전 문제, 데이트 폭력 문제 등은 대부분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벌이는 일종의 분노 범죄라고 합니다. 이 분노 범죄라는 거예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그런데 이런 화를 참지 못하고 벌어지는 분노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늘어만 가고 있어요. 예전보다 사회는 굉장히 진보해졌습니다. 또 사람들도 굉장히 학력이 높아졌습니다. 다들 이제 여러분 대부분 젊은 층들은 보면 다 대학을 가잖아요. 자신의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벌이는 분노 범죄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으니 정말 우리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방화 혹은 살인으로 표출을 하다 보니 나와 우리 가족에게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자신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2019년도 달려왔는데 은혜로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온 것이지
나와 내 가정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요즘은 사람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깊은 산에 홀로 갔을 때 산짐승보다도 오히려 인기척이 들려지게 되면요,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또 어디 낯선 곳을 가더라도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두렵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신자인 우리들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일부러 일상생활을 모두 접고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들은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빛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빛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가는 칩고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오늘은 이 분노하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하면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26장은 다윗이 또 한 번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더라도 엔게디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살아가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자신을 잡으려고 쫓아온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죠.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무장해제를 하고 어느 굴 안에 들어갔습니다. 굴 안에 여러분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용변을 여러분 보러 들어간 것이죠. 무장해제를 하고. 그런데 그 굴 안에 다윗이 있었고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사울을 능히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일 결단만 한다면 사울을 쉽게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사무엘상 2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사울과 다윗은 이렇게 쫓고 쫓기는 상황이 된 것일까요? 여러분, 쫓고 쫓기잖아요. 다윗은 도망치고 사울은 이렇게 도망치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사무엘상의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게 뭔가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게 되면 다윗은 결코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잘못한 것이 없죠. 오히려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사울 왕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줘요. 바로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이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었던 사울이 해야 할 그 일을 누가 대신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대신해 준 것이죠. 따라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큰 도움을 입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큰 빛을 진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서 나아가 자신이 골리앗을 물리쳐야 하는데, 골리앗을 죽여야 하는데 이 다윗이 대신 해주셨으니 다윗이 여러분 굉장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큰 빛을 자기가 진 거잖아요. 그러게 상식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울은 다윗을 칭찬하거나 끝까지 감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민족이 있어서 다윗은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은 다윗을 지속적으로 죽이려고 해요. 바로 사울이 다음의 말을 여인들에게서 우연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바로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제 왕국으로 개선하는 상황 속에서
사울은 동네 여인들이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얼마다? 만만이다. 이런 여인들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되는데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게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자기 대신에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입니다. 자기 대신에 자기가 해야 하는데 자신은 할 용기가 없었어요.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그 다윗에게 빚을 진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감사하면 그만이죠. 감사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각에 신경을 쓴 나머지 자신에게 큰 도움을 준 다윗에게 질투심과 시기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즉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 즉 팩트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팩트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각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팩트만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그 자체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그 팩트를 바라보는 여인들의 시각을 다윗이 바라보는 순간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 것이죠. 어떤 의미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사울의 부하라 할 수 있어요. 사울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자신이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훌륭한 자를 자신의 부하로 두었으니 오히려 든든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야, 내가 사람은 하나 잘 뒀나 보다. 이번에 물건 하나 건졌다. 이렇게 여러분 통 큰 결단을 하고 생각을 하면 그만이에요. 여인들이 그렇게 여러분 외치더라도 야, 내 밑에 이렇게 나보다 더 훌륭한 장군이 있네. 멋진 장군이 있네. 여러분 큰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따라서 질투심 대신에 너그러움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향해 너그러움 대신에 질투심과 시기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바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다윗을 여겼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라이벌로 다윗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사울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거예요. 다윗을 바라보면서요, 이 다윗에게서 장점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단점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각 교정이 굉장히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람을 바라볼 때도 자꾸 여러분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하고 장점을 발견하려고 하고 잘하는 면을 보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서 부정적인 것, 잘 못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사울왕의 교훈을 통해서 시각 교정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울은 이제 도가 지나친 나머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왕권을 활용해서 많은 군사를 동원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다윗은 결국 사울이 사는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이제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비참한 신세로 여러분 전락하고 만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사울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로 들어갔으니까 이젠 가만둬도 될 것 같은데 가만 놔둬도 될 거 아니에요. 뭐 광야에 들어갔으니까 눈에서 안 보이니까.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만 하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좋게 보일 수는 없겠죠. 다윗도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나는 충성을 다한 것뿐인데, 나는 대신 일을 해준 것뿐인데, 대신 골리앗을 죽인 것뿐인데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지?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사울에게 당했기 때문에 다윗도 사람인지라 어느 순간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워질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부터 당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 임재를 해요. 다윗과 동행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한 민심이 천심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보다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게 참고 참다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고 죽이진 못할지언정 위해를 가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이진 못할지언정 뭐 장애를 만들거나 다시는 여러분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위협을 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왜냐하면 참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4장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을 또 한 번 살려줘요. 오늘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다시 한번 사울은 자신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과 함께 3,0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이제 다윗을 또 추격해요. 3,000명.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죠? 온 이스라엘 지역에서 3,000명을 뽑은 거예요. 24장을 보면 나와 있어요. 보통의 군사가 아니죠.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우리나라 여러분 육군 가운데 뭐 특전사가 여러분 굉장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군인들을 뽑은 거예요. 특전사 같은 군인들 3,000명을 뽑아서 직접 왕이 군사령관과 함께 지금 다윗을 쫓아온 거예요. 이제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다윗은 자신의 부하였던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그 둘 중에 누가 자신과 함께 사울에게 내려가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자원을 하죠. 아마도 다윗과 아비새는 3천 군사에 직접 맞설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설 생각은 없었고 어떻게 자신을 추적하고 있는지를 미리 가서 살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즉 수색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수색을 하고 전략을 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과 아비새는 다음의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 점, 이건 여러분 뭐 직접적으로 3,000명의 군사와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이죠. 가서 여러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밤에 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밤에 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아 있고 아브넬은 군사령관입니다. 사울의 백성들은 3천 군사는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누워 자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누워 자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아비새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3천 군사를 대동했기 때문에 안심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울과 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과 3천 군사 모두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3,000명이 넘는 군사들이 모두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장관이겠습니까? 다 자고 있어. 아마도 이런 광경은 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이런 남자분들은 여러분 불침번을 씁니까 안 씁니까? 군대에서 불침번 쓰죠. 여러분 당연히. 군대 조직이란 게 아무리 잠을 잘 시간이 되어도 잠을 자더라도 교대로 잡니다. 누군가는 불침번을 서야만 해요. 특공대인데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군사령관이 그 조직에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3,000명의 군사들이니 최소 30명에서 100여 명은 교대로 불침번을 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보게 된 광경은 놀라웠어요. 불침보도 전혀 세우지 않고 모두 잠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단순히 3,000군사라는 엄청난 군사를 믿고 안심하여 사울이 의도적으로 군사들에게 자라고 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광경이 벌어질 수 있죠? 의문은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풀립니다.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마 사울은 교대로 불침번을 세웠을 거예요. 군사령관을 통해서 교대로 세웠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전략을 안다면, 전술을 안다면, 군대를 안다면, 아무리 여러분 3,000명의 군사가 특공대를 할지라도 자면 무방비 아닙니까? 분명히 여러분 교대로 이렇게 불침번을 세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침번조차도 깊이 잠들게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잠들도록 한 것이죠. 이 구절에 나온 깊이 잠들다라는 표현은요, 여호와께서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 여자를 창조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아요. 히브리어가 여러분 같습니다. 즉 창세기 2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따라서 일방적으로 숙면을 취하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깊은 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건강검진을 할 때 우리가 내시경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위내시경을 할 때 보통 대장 내시경도 같이 해요. 기왕 하는 거 다 쏟아야 되니까 따로따로 하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수면 내시경을 신청을 하게 되면요, 마취된 상태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인들이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냥 시트에 누워 있는 것만 기억하고 눈을 떠보면 어때요? 검사가 이미 다 끝났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지금 깊이 잠들었다는 게 여러분 이 마취된 상태,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전혀 느끼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된 이제 아비새는요,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인이여, 좋은 기회입니다. 다윗이여, 정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사울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당신이 직접 하지 마시고 내가 창을 한번 찔러가지고 이 사울을 죽이도록 허락만 해주십시오. 2번 찌를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번 찌르면 죽일 수 있을 자신도 있습니다. 저에게 허락만 해주십시오. 자기와 같이 갔던 아비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지금 다 잠들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가서 당신은 그냥 피를 묻히지 마세요. 내가 할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창으로 사울을 그냥 죽여버릴게요. 2번 찌를 것도 아니고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냥 허락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 아비새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를 준 것처럼 느낄 수가 있었겠죠. 또 다윗이 직접 나서서 사울을 죽이지 않더라도 그 역할을 아비새가 직접 나서서 하겠노라고 하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허락한다, 그 말만 하면 될 것만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직접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분하인 아비새가 한다고 하니 이거 여러분 좋은 기회 아닙니까? 즉 모든 상황에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도록 몰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죽인다고 해서 누가 몰아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왜? 백성들이 이미 자기를 더 좋아해. 그리고 자신은 이미 왕으로 세워질 자야. 시간 문제일 뿐이야. 그러나 다윗은 이런 아비새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하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자는 아비새의 제안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여러분, 아비새는 자꾸 죽이자고 하는데 이거 좋은 기회입니다. 3,000명이 다 자고 있으니 거의 여러분 수면제를 먹고 자는 것처럼 마취된 상태처럼 여러분 이렇게 지금 뭐 깰 상황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잠을 재우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죽여도 뭐 해가 없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죽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의 부하가 죽이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거부를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주가 없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11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다윗은 아비새에게 2번씩이나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에 자신이 결코 죽일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명령할 수 없어. 죽이는 것은 너지만 내가 명령해야지 너를 죽인다면 내가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잖아. 하나님이 금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일 수 없어. 감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24장 6절을 보더라도 다윗은 같은 논리로 사울을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캄캄한 굴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 왕을 죽이자고 다윗의 측근들은 계속 권면을 하죠. 그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은 계속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그 논리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지긋지긋하게 미울 수밖에 없었고 충분히 죽일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사울조차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기에 자신이 친히 죽일 수 없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가 여러분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악한 왕일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면 내가 그를 죽일 수 없다. 그런 논리예요. 따라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이 감히 사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죽일 수 없다라고 여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사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러기에 다윗은 사울로 하여금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그래도 여러분 이 사울이 반성하고 회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이미 여러분 알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반성할 기회를 주고자, 즉 자신이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사울에게 알리고자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사울의 겉옷자락을 일부 베었고,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 머리 곁에 있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누가 여러분 인식하도록? 사울왕이 인식하도록. 사울왕도 여러분 반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들로 하여금 분노하게끔 만드는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게 될지라도 그런 상황과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들은 자신이 분노하는 감정을 철저히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와서 막 분노를 일으켜 막 격분하도록 해.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삶에서 전혀 안 만나는 것처럼, 전혀 경험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화가 날 때가 있죠.
근데 그러한 여러분 환경까지도 그 사람도 여러분 내 앞에 있는데 누구의 여러분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내 감정을 철저하게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싫지만, 밉지만, 화를 내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감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선적으로 새해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들은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우리 조직이나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는 것들을 이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내 앞에 왜 있어요?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가져다 놓은 거예요. 나를 여러분 만들려고. 여러분 거기에 져서, 사단 마귀 여러분 속삭임에 져서 격분을 하거나 우리가 분노케 한다면 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가 그때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되죠.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 사울을 나로 하여금 죽이도록 자꾸 하는데 그런 사울 왕조차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붙여주신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갖는다면 직접적으로 분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자신의 복수하고픈 분노의 감정을 맡겨버립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한 짓을 일삼는 사울을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그를 치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사울이 나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악을 행하는 그 사울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하나인 시편 34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악을 미워하세요. 따라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징계하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사울을 친히 징계할 것임을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하신다. 내가 안 하더라도 그분이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속성인 선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신뢰했던 자였어요. 그러기에 일방적으로 수없이 자신을 죽이려고만 했던 사울왕, 이제 그를 죽일 환경과 여건과 명분을 갖추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철저히 절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분노를 주는 상황과 여건,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분노하고픈 감정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분노한 후 후회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좀 참을 걸.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요 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내가 참아야 되는데, 그때 화를 참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들로부터 분노의 감정을 잘 절제함으로 새해에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